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이 눈에 닿은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교독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든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혼란 가운데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열정을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깨어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단결과 통합의 자리에 서서 갈등과 분열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이시 절규하는 아우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란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과 또 해외에 나가 동역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선한 열매가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기도하시며 순종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입니다. 373장. 373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 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 곧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려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을 계획하셨지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음에 담았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전통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활하셔서 스스로 복이 됨을 확인하셨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글이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 생활을 마친 400년의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에 겨워서 고통을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났죠.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어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가중시키는 그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거다.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낼 거다. 두 번의 대구법을 사용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절머리를 내고 자신이 살려고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셔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계속되나요? 몇 절까지? 2절, 3절, 4절, 더욱이 5절, 6절, 7절, 8절까지 계속되죠.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말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8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셨습니다. 실망한 모세와 낙담한 백성들을 상대로 모세에게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전하기 싫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미 한 번 전했는데 5장 1절에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번 전했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바로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켰거든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2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전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내친 걸음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어떻게 됐어요? 9절 마지막에 그들이 뭐 했더라? 듣지 않았더라. 뭐를? 모세가 전하는 말을.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실패도 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끔씩 실패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성공하시죠. 오늘 사건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실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여호와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전해줘라. 실망하여서 전하기 싫었을 텐데도 모세는 위기를 넘기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절정과 결말.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낙심한 채로 그대로 지내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서사의 전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자 했던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6절을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8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되었는데 2절에서 시작한 나는 여호와라는 말과 6절과 8절에 사용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조금은 배경이 다릅니다. 그죠? 2절에서 5절까지 나는 여호와라 한 내용이 잘려져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라가 수미상과를 이루고 있어요. 앞뒤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문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2절, 3절, 4절, 5절을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몇 년 전에 400년 이상 전에 400여 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결코 알려준 바가 없다. 그러므로 6절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나타내는 배경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여호와로 나타날 모습은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뭐 하셨나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과 언약했다. 전능의 하나님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언약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이효진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뭐 약속을 하나 해요. 제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왜? 신뢰가 있으니까. 그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약속하는 당사자의 위치나 권위 등을 말할 때 뭘로 나타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하면 엘 샤다이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는 전능, 능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언약을 하시는 이가 능력도 없어요. 좀 속된 말로 하죠.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이효진 집사님에게 10억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 게 한 약속하면 곤란하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땅을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다 하실 때 그 땅을 줄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 때 뭘로 나타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처음으로 나타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에. 약속하신 것은 언제? 75세에. 75세부터 99세까지면 24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24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가 여전히 75세면 그래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죠? 여전히 75세면. 그런데 75세에서 99세로 바뀌었다 하면 여성으로서는 가임 기간이 훨씬 더 지나갔다고 보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요. 가임 기간을 훌쩍 넘어서 도저히 가임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 이맘때에 낳을 거야. 전능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로 나타내 보여주겠다? 여호와로 나타내 보여주겠다. 6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대칭을 이루죠? 대칭을 이뤄요.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하반절. 내가 동사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삶고 되리니. 대칭을 이룹니다. 8절. 내가 인도하고 주어서 삶게 하겠다. 자,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인도하고 주어서 삶게 해주겠다. 선행 작업이 없이 후행 작업이 따를 리 만무하죠. 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7절 하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고, 나는 여호와인데, 처음과 끝에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해서? 내가 빼내고 속량하고 삶고 되게 하리니. 내가 인도하고 주어서 삶게 하면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실 때는 뭐로? 여호와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실 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실 때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실까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럴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럴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때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이행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요. 전능의 하나님은 놀랍고 여호와 하나님은 친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실 일은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하실 일은 8절 상반절, 하실 일은 그거예요. 계획은 뭐죠?
목적은 뭐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잘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삼게 하실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너희는 나의 형상. 나는 너희들의 형상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본체.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게 어디 나오나요? 7절 상반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처럼 힘쓰고 애쓸 거야.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만 했지만 이제는 이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으로 밝혀진 이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같은 처음에 그렇게 1절에 말씀하셨고 3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됩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과 우상은 일치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바울은 촉구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21장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만 바뀌었나요? 백성에서 아들로만 바뀌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딸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결코 남성 선호 사상을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으니까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것 되게 하시려고 불철주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개되나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약속하신 것이 400년이나 훌쩍 지나왔지만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여호와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죠. 남북 간 화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뿌리를 겨누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합쳐서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마음 놓고 우리가 일본을 가고 일본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동남아를 가고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그렇게 교류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긴장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돼. 우리 함께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 앞에 봉착했어요. 아, 싫어요. 내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바로가 내가 전하는 말 우습게 알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더 고통에 빠졌어요.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5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야.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16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할 때는 어땠어요? 수월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는 짚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요. 짚을 어디 가서 구해요? 들에 가서 구해야죠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니 죽을 지경이죠 뭐.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거 봤거든요. 보기만 했나요? 그날 만든 벽돌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하는 말도 들었어요.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들이 누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그 말 해놓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기록원들이 봤어요. 그 기록원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네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데 또 나보고 가라고요? 나 못 가요.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갑니다. 가서 전했어요. 9절 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러나, 전하나라고 할 때 전하나가 영어에는 but이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와우, 대단해요. 뭐가 두려워서? 원인은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죠. 이것 때문에 듣지 않았다,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거부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그럼 어디서 생겨난 말이냐? 어디서 생겨난 말이냐 했을 때 곡식을 벤다. 곡식은 땅에서 자라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벤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상했다. 곡식이 땅에 붙어 있는 곡식을 벤다. 끊어 놓는다. 끊어진다.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끊어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anguish, 화가 났다. 마음이 상했다. 화가 났다. 누구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소원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뭐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없네.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뭐 별 소용없네.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믿어봐야, 그 하나님 백성 돼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리고 어느 백성으로 살겠다? 애굽 왕의 백성으로, 비록 노예처럼 살지만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온갖 폭압과 억압과 욕설이 난무하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누구보다 낫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애굽 왕일지라도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왕의 백성으로 노예처럼 살더라도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게 낫다. 거기 그냥 빌붙어서 떨어지는 고물이나 먹고 사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그들은 내 아들이 죽더라도 딸이라도 살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뭐만 생각해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뭐 때문에?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혹한 노역들. 아까 제가 5장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요. 집 주지 말고 전과 같이 벽돌 찍어내라.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벽돌도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일을 해보니까 집이라도 5장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들의 일은 벽돌 숫자는 결코 감해지지 않을 거야. 백성이 온 애굽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는 이중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혹한 노역이에요. 백성들은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현실 앞에 보여주는 반응은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이것이 호전되지 않을 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별로 의미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모 연예인이 연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꿨다? 기자들이 쓴 얘기예요. 종교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바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종교는 안 바꿨을 거다. 다음을 기약하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어떤 여성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그렇게 종교를 바꿨다. 기자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는 기자들의 말을 100% 못 믿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연예인, 지금 그 남자 연예인처럼 혹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할지 누가 알아요, 그죠?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타협해서 종교를 바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진짜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교회 가봐도 별일 없더라. 또 다른 데를 찾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반응 하나. 우리가 아까 찬송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고요한 바다로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실패로 끝나진 않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지만 전능의 하나님이라.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순종하게 되지만 지금은 일단 거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일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있다면 남은 세월 많은데요.
그 남은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기를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하라. 초청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여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님 보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신뢰하는 그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흠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헌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캄캄한 무서운 계곡 속에서도 그 길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3,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주어진 것 찾아가셔서 묵상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 얘기를 좀 드리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헌금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내게 맡겨진 수입 가운데 일부를 헌금으로 잘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구별하면 제 생활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헌금된 교회 재정으로 일부를 떼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헌금하셔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터키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것 누구에게를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튀르키예에 계시는 데 보내서 활용하도록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제 의견은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뭐 길게 시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은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교회 재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당장 1,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만 좀 우리 형편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헌금에서 분리하면 어떨까? 괜찮을까요? 그러면 교회 재정에서 100만 원 개별적으로 헌금하는 것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아까도 혼자 잘 놀아놓고 끝날 때 되니까 생각이 웃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또 힘쓰며 또 힘쓰는 그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